오늘은 인내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내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헬라어는 히포모네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내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가 발달이 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각양 그 식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밥도 이렇게 인스턴트로 딱 준비돼 가지고 데워서 먹으면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라면도 이렇게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70 이상 나이 많으신 또 어른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왜 존경스러우냐? 인생을 살아오는데 크고 작은 수많은 환난들이, 어려운 일들이, 눈물겨운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꿋꿋하게 인생을 70을 사시고 80을 사시고 참으로 존경스럽다. 참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여도 뜨거운 물에 넣고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야죠. 기다리지 않고 막 1분 만에 라면 꺼내 먹고 이러면 제대로 라면의 맛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야 라면이 있고, 그래서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들이 취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취업을 생각해 보면 25년이 걸립니다. 25년 만에 첫 직장이 되어지는데,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이 25이 될 때야 이제 첫 직장을 가지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이 다 이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인내에 관한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마음밭에 부러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부러진 이 말씀이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쁜 아내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환난에 대하여 인내하다 보면 나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소망이 밝은 빛이 찾아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가질 때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봄에 꽹이야 삽으로 이렇게 도랑을 팔고 이렇게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소를 몰면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땀을 흘리면서 구슬달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때가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것이 참 인내는 서나 그 열매는 달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맛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 42.195km입니다. 40km를 막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은 사점이 있다. 그야말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다리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아주 힘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이런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인내를 잘하는 자다. 그래서 교회 다니가도 조금 다니다가 아이고 재미없다.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끝까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인내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방주 만들라는 그 지시를 듣고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 만드는 일을 합니다. 홍수를 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배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따지자면 아이고 하나님 배 만드는 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만들자니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노아의 생애를 보며 참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노아였다. 그 한 가지 일을 1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했으니까 노아의 삶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이 75세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75세 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자녀를 갖게 되느냐 하면 100세 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처음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하나 얻기 위하여 25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다. 이러면 심히 좀 당황스럽죠. 10년이 지나는데 아이가 없다. 이러면 아이고 벌써 이제 아이는 좀 얻기가 참 어렵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은 이렇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야곱,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뭐 뛰어나긴 하지만은 우리가 돌아봐도 크게 뭐 해낼 일 별로 없다 여겨질 정도로 그런 생애가 야곱의 생애인데, 물론 이제 야곱은 아들 12명 낳아가지고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되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저 국가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곱은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주는데,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형 예서와 싸우다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싸우고, 물론 이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제 그런 일들이네. 어쨌든 이제 형 예서와 둘이 투닥투닥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되어서 부모님이 어느 날 야곱아, 넌 안 되겠다. 외갓집에 가 있거라.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잖아요. 먼 길 갈대아 땅에 이제 외갓집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그 외갓집에서 야곱이 몇 년 살았겠습니까? 20년을 살았습니다.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외갓집에 그의 아내 레아를 얻기 위하여 7년,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한 봉사 6년, 이렇게 해가지고 20년을 외갓집에서 살았을 경우, 이거 대단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인내의 세월이다 보여지고, 타향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네요. 그리고 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래서 애굽왕의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0년의 그 세월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 말하면 팔자 사납게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야곱의 그 생애를 볼 때 야곱은 인내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자 야곱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보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래서 17세 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를 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나중에 또
사건이 생겨서 내가 보디발의 그 부인을 간음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 세월을 보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17세 소년 요셉이 30세가 돼가지고 약 13년 세월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13년,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세월이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 요셉은 23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요셉은 인내하고 꿈을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러면서 그 꿈 약속을 갖고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형과 그의 가족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인내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모세가 아니었겠느냐. 모세의 인생을 40 이렇게 구분을 하죠.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돌로 싸우다가 쳐 죽이고, 그리하여 이제 살인자로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는 도망간 신세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과 그런 이제 짐승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광야에서 이렇게 아주 불편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시고, 이 모세는 40년간 이제 80에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세월 동안 40년 같으면 거의 이렇게 40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사람들의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되어진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다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모래 폭풍, 힘든 세월, 슬프고 외로운 그 40년 세월을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룻기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그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쓸쓸하겠습니까?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외롭고 쓸쓸하고 또 고통이 되었던 그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인내하고 베들레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마침내 인내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이 짝을 보내주셨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이 롯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세월, 쉽게 말하면 과부의 그 시절을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욥의 인생을 또 볼 때 인내의 대명사라 그러죠. 욥은 이제 자녀들 재앙을 당하여 다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여 자녀가 죽고 또 가축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것이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가축떼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그 다음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 온몸에 전염병이 감돌아가지고 하여튼 종창이 온몸에 가득하고 건지럽고 그래서 참 돌로 자기의 몸에 건지러운 부분을 긁으면서 그렇게 힘든 세월 보냈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종말에는 두 배로 복을 주시면 재산의 두 배를 예를 들면 재산이 전에 100억 재산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 인생을 200억으로 축복해 주시고 전에는 자녀가 10명이었다면 나중에는 종말에는 자녀가 20명이나 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곱절의 복을 받는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욥의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큰 복을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 관한 그의 생애에 관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일렁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가 답답할 정도로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 쫓겨나고 사울 왕, 장일어는 사울 왕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군사를 풀고 그래서 다윗은 숲속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에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지는 이런 그 나이 40세에 통합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내했던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복음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 13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린도서 11장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의 사도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살아갔지만은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기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 이름 전하는데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곤란하니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으냐. 아이고 막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곧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헤쳐가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10명을 만나면 9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 혼자 예수 믿고 이러니까 말이나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난, 또 인간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한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더라도 가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가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를 경배하며 내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인생에 험한 일 만나지만은 어떠한 형편이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인하여 다윗은 기뻐하였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자는 예술소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